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번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교회 전통은 사순절 직전 주일인 오늘을 변모주일, 어떤 교단에서는 산상 변모주일 또는 산상 변화주일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하여간 변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과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있은 지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콘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림이죠. 그래서 보면 이쪽에 율법책을 들고 있는 게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게 모세고요. 그 옆에가 엘리야고요.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밑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마 가운데가 요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베드로하고 그렇게 야고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했습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가이사리아 빌립보가 이 헤르몬산과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에 예수께서 세 제자들과 올랐던 산이 2814m의 그 높이에 이르는 헤르몬산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그 헤르몬산에서 겨우내 쌓였던 눈들이 녹아서 이렇게 샘이 되어서 흘러서 요단 강을 통해서 이제 흐르는데 발원지가 수원지가 이제 샘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서가 말하는 높은 산은 비일상적인 삶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현존 앞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현존 장소였던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원래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시내산 아래 장막을 쳤습니다. 이게 이제 19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 위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엎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이 무려 20장서부터 2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선포되어 있는 20장의 십계명과 그리고 20장 후반대서부터 이제 23장까지 이르는 여러 법규들로 구체화되어서 표현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을 산에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전통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리아 땅, 그리고 일러주신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야기죠. 또 출애굽기 앞에 보면 3장에 보면 모세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도 호렙산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에게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은 곳도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였습니다. 이렇듯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하나님이 현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유대교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 전통에서 신의 현현 장소로 산을 들고 있습니다. 산, 특히 높은 산이 신의 현현 장소로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신이 하늘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안 보였으니까, 지상에서 안 보이니까 아마 하늘에 사시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했겠죠. 그런데 이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공간으로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아주 높은 산 정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과 인간이 사는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신이 자신을 계시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 하면, 특히 높은 산 하면 다 신성시대였고, 거기서 인간이 신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종교학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데는 속 가운데, 즉 이 세상 가운데서 성이 드러나는, 신성이 드러나는 그런 성현, 이걸 히에로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신성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이라고 하는데, 이 성현의 장소로서 엑시스 문디라고 하는 라틴어를 씁니다. 이게 세계의 축이라는 말인데요. 이 세계의 축이 뭐냐면 그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우리가 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곳에 예를 들어서 뭐 시온산, 예루살렘이 이제 그런 이제 엑시스 문디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메카가 있는 곳도 그런 한 군데고, 또 뭐 희망봉이라든지 무슨 뭐 하여튼 세계의 높은 산들은 다 이제 그런 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 문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성산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고딕 성당이 거의 이 천장이 들어가서 보면 한 10층 높이의 그 건물 높이 정도까지 높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 산을 인간의 도시 가운데 옮겨놔 놓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예전서부터 쭉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서게 된 직후의 일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서 엿새 동안 구름이 덮인 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7째 날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광경에 대해서 출애굽기 저자는 17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구름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을 그 산에 거의 정상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인데요. 이 본문에 이어지는 40일 주야로 머물렀다 이까지만 있는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본문 25장서부터 31장까지의 아주 길게 성막과 거기에 관계된 온갖 기물과 성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소 통독을 할 때 가장 처음에 부딪히는 이 장애물이 바로 이건데요. 도대체 이 성막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게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뭐가 몇 메타 몇 자 이런 식으로 재료까지 아주 시콜콜하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지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당신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31장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번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르다, 알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먼저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13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8절을 보면 모세는 그 산을 오르고 또 올랐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머물렀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40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걸었던 40년의 여정, 그리고 오늘 이 돌로 된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40일도 여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기까지 걸린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로 보냈던 40일, 이 모든 것이 다 40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모두는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련의 기간을 뜻합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40일은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임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 40일 주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에 선포된 십계명이나 그 외의 여러 법규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내산 계약이라고 해서 시내산 법전이라고 해서 앞에 20장서부터 23장까지 쭉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법규들이 있는데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머물고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텐트잖아요. 텐트. 하나님이 머무시는 텐트. 거룩한 텐트. 만남의 장막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막은 하나님이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산 밑에 당신 머물 거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높은 산 위로 올라가야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머무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이유로 특별히 변모주일인 오늘은 구약 본문만 가지고서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던 높은 산 꼭대기를 떠나서
산 밑으로 내려오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이런 말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성서일과 렉셔너리를 보면 이 렉셔너리가 제가 제1독서, 제2독서, 제3독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1독서인 구약은 오늘 우리가 읽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2독서는 이제 바울 서신에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 교독한 이 말씀도 이제 시편 교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서 본문이 있는데 그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변모 사건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 변모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변모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가는 예수 일행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영광스러운 변모에 놀라고 흥분한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다른 하나에는 모세를, 또 다른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꺼이 이런 놀랍고 신비한 종교 체험을 하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지속해서 그런 체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 머물지 않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이 신학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신학적 상상력에 있어서 목사인 저보다 뛰어난 아주 빼어난 작곡가이자 작사가인 유영선 선생이 아주 오래전에 2004년에 이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독교 매체에 변모 사건을 소재로 우리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게 도대체 기독교 음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작사가 작곡가로서의 이제 어떤 이제 주장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 변모 사건을 소재로 해서 자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된 이 거룩하고 장엄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자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유영선 선생은 상상합니다. 물론 이 말은 상상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가사를 이 사건에 빗대어서 풀이합니다. 이 찬송은 C.S. 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인데 제가 저기 가사를 옮겨 놓았습니다. 이 곡은 잠시라도 순환의 현장인 속세를 떠나서 꿈과 같은 피안의 자리에 머물고자 한 제자들의 심정을 1절과 2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리고 2절은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이게 이제 유영선 선생이 보기에는 마일즈라는 분이 저거 분명히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의 감수성과 통찰력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자는 베드로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3절이라고 지적합니다. 밤새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후렴도 나오는데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제 후렴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사실은 저 후렴에 해당되는 이제 정확한 내용은 3절과 깊이 연관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마일즈가 동산과 세상으로 대비해서 묘사한 것을 유영선 선생은 산 위와 산 밑으로 제조해서 노래합니다. 이제 다음번 가사가 저 국악찬송 산 밑으로 내려가자는 가사인데요. 거기 보면 변화산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이제 1절, 2절, 3절이 반복되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시적 상상력이죠.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그리고 2절은 우리 믿음 새롭게 더욱 새롭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맑게 씻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고 제자들도 각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 허리끈을 동여매라 일하러 가세 주와 함께 동행하면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언 후에 감사 찬송과 마지막 보냄 찬송으로 442장과 국악 찬송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를 부를 예정입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 부르시면서 시인 마일즈와 그리고 유영선의 신학적 상상력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시인이 이런 상상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변모 사건이 일어난 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모 사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과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있은 지 엿새 뒤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이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전 20년경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하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사받은 이 헤롯 대왕은 19년에 다음해 이 판신을 섬기던 동굴 앞에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에게 하사받은 땅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건립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주전 4년경에 죽는데요. 주전 2년경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여기에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땅에 커다란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이 통치하던 빌립보 지역의 수도로 삼았으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다는 의미에서 황제를 칭하는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합해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가이사랴라는 것이 지중해 변에 로마의 총독이 머물던 해안 도시가 하나 있잖아요. 그 가이사리아와 그 황제의 도시인데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식 기획도시였고요. 그리고 체제 선전을 위해서 로마 황제가 신적 존재로 추앙받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출신 가난한 농부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시골 한 구석에서 한 게 아니라 로마의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당신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거기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섣부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붙잡고 말립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참 좋은 제자였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솔선수범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시려 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자 두려운 침묵이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영광스럽게 변모한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광경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놀라운 신비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런 신적인 존재처럼 신비하신 분이 순환이라는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산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순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아름답고 신비한 주님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둔 채 산 밑을 내려옵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의 발길을 따라서 산 밑 삶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그 발걸음은 두렵고 떨립니다. 왜?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숭배하는 문명의 정상성을 쫓는 세력은 강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쫓는 무리는 약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는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여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길이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스는 아까 442장 후렴에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일스의 이 가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좀 예수는 옛날부터 사실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덕분에 믿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사실 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좋은 목사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내가 만약에 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가르치고 하는 이런 역할을 맡지 않았으면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굉장히 감격해서 이 마일스의 가사가 정말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가사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사순절 순례 여정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전체 기장교회가 탄소금식을 다 같이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매년 해왔던 일인데 이게 뭘 대단하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껏 탄소금식은 우리처럼 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선교 과제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만 실천해왔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전체 기장교회가 이 문문에 대해서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들도 교단의 정책에 따라서 다 함께 실천하자는 그런 제안이었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물론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모든 기장교회가 다 탄소금식을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다가 이 교단 생태공동체운동본부의 제안으로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바른 디렉션이라고 생각해서, 쉬운 디렉션이라고 생각해서 그 디렉션대로 따라오고자 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전개될지가 참 기대됩니다. 아무튼 이 탄소금식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살면 인류가 망하겠기에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자는 그런 담대한 전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그냥 탄소금식을 하는 척 흉내만 내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 신도의 카톡방을 통해서 어저께 다 받으셨을 텐데, 사순절 탄소금식 실천 지침을 잘 읽어보시고 철저하게 그걸 살아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경건과 절제를 생활화하십시오. 몸에 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우리 기장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